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철학 사상을 피력하면서 쓴 글 가운데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종교,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식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인식의 이 당위성,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윤리의 이 당위성과 함께 그 다음에는 신앙의 이 당위성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서는 이 신앙의 이 당위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당위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인으로 그냥 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당위성이 없는 분들은 어떤 생명도 어떤 변화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대한 진리의 이 참된 인식, 이 참된 인식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참 진리라고 확인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만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전파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이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질병으로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통해서, 어떤 병원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내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나와 똑같은 질병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었던 그 어떤 사람, 어떤 의사, 어떤 병원, 어떤 사람을, 어떤 약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모르는 책임감을, 또 의무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복음 명령이에요. 이 문화 명령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은 5가지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연동산, 파라다이스, 천국, 에덴 동산,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스스로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점점 파괴되기 시작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포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복음의 명령입니다. 복음 명령이에요. 이 복음 명령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최초로 주신 이 복음 메시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원시복음. 그런데 이 원시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 그래요. 여자의 후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이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셔서 이 타락하고 파괴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성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 대명령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야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가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리고 선교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명령에 대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문을 한번 들러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 이 축복을 기다리는, 이 생명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 가정으로,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구 가운데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의 속 사람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지 않느냐고, 지금 그들의 영혼이 지금 부르짖고 탄식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 오늘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먹고 자는 한 가족 안에서도 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그 영적인 그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보시면요, 겉으로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 그 내막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게 되면 역시 그분들은 지금 온갖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인생의 죄악된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부지기수. 그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 생명의 동아줄을 좀 던져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절박한 인생들. 여러분, 교회가 그 인생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절박함, 갈망함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들의 구원과 생명과 변화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거하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절대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사사기를 마치고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가셔갖고 당시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어부들을요, 이 제사로 불러주셨어요. 제사로. 이 어부들은 조상 대대로 부모의 업을 따라서 고기 잡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보면은 가장 무식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공생애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이 어부들을 만나갖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요, 하나님 혼자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혼자 못하시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혼자 일 안 하셔요. 우리 사람을 동원하셔요, 사람. 우리 인간과 동역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경영하는 이 경영법을 보게 되면은 10명이 해야 할 일을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7명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00명이 해야 할 일을 가능하면 한 30명 정도 줄여가지고 한 70명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줄여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 세상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이렇습니다. 5명이 할 수 있는 일도 10명에게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는요, 200명에게 그 일을 다 나누어서,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도 2000명에게 그 일을 다 나누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역하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또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혼자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힘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는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협력해서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유식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부르셔서 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무식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천하의 무식한 인생들, 일평생토록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온몸에 비린내가 찌어있는 이 갈릴리 어부들을 왜 부르셨는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런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어부들을 보게 되면은 어부들의 속성, 아마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동해 바다로 쭉 나가는 모습들이 한 번씩 안 나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선장 혼자 배 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장 혼자 배 타고 나가고 배 세워 나가고 혼자서 그물 내리고 혼자서 그물 그도 드립니까? 안 해요. 선장과 함께 거기에 많은 선원들이 함께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맡은 일이 다 있어요. 그물을 쫙 내리는 사람, 그물을 펴주는 사람, 그리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봐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다음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원들이 이제는 그물 당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영차영차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제일 먼저 찾으신 이유가 바로 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면 앞으로 반드시 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어부들끼리도 신뢰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했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믿음과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람 낚는 이 어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도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이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사람만 어부기 때문에 어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 나오는 어부가 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받들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뢰해서 같은 그물을 내리고 같은 그물을 잡아당길 때에 정말 귀한 영혼들이 딸려올 때에 그 기쁨, 즐거움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이 귀한 영혼을 낚아내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이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개 이 틀을 가진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답니다. 불. 왜? 불이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요 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뭐 서커스 장면을 보잖아요. 그 보게 되면 훈련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에 가고 그 이제 불로 붙여난 둥그런 그 망 속으로 주인이 신호를 탁 보내면 막 쭉 뛰어 들어가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들은요, 틀린 동물들은 아무 훈련을 잘 시켜도 절대로 그 본능이 그렇다요.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느냐? 조련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그것은 그 동물과 주인에 대한 신뢰. 호랑이가, 사자가 주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주인 눈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빛과 자기 눈빛과 다 마주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불이 무섭더라도 불 고등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님과 나와에 대한 믿음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사실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신뢰적 관계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는 쉽지만은 실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1차적으로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네 양을 먹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른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의 어떤 종교 단체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목적을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대교회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워 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아마 저들은 순종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십시오. 참 이들은요 순수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 다른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은 무작정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순수히 모든 것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순수해야 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다고 해갖고 뭔가 교회 가면은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 그 은혜,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종교예요. 영혼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어려운 중에 빠진 줄 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 줄 아시냐 그 말이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지성화되어 버렸어요. 판단하는 머리만 커져 있어요. 듣는 귀만 커져 있어요. 듣는 수준만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해요.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성숙에 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결국 뭡니까? 퇴색되어지고 타성해졌고 결국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명령을 순수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따르고 순수하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3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토록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붙잡으라 하신 그것 붙잡고 오직 예수.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누구의 오해를 받고 때로는 능력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뭐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순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그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이 전도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 바다가 그 어부들을 부르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주님과의 나와의 이 믿음의 분명한 관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직스럽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원하려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른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순수하게 따라갈 때에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사람 낳는 어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케 하시고 참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확실한 믿음 관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이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삶은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